하나님께서는 대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하나하나를 다 각기 그 기능을 쫓아서 그 기능에 하나님께서 재능을 입혀주시고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만지고 있는 이 지우개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사용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죠. 이 종이 한 장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만들어진 것은 다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맞나요? 오늘요 이것도 이게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저 높은 데 사다리 갖고 올라가서 키워야 되잖아요. 이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뭐가 있다? 목적이 있어서 창조되었는데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목적을 지으시냐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오늘 사랑 가운데 하나님 말하고 찬양하라 우리를 지었다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해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 여러분요, 우리 인생의 삶 하나님을 만났다는 은혜 안에 있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 삶 속에 내 가고 성은 머무는 곳마다 우리의 입술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가보면 찬송 소리가 끊임없고 예배하기를 절개하는 가정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연히 목사님이 오늘 집사님의 차를 탔더니 그 집사님 차에서 오늘 음악을 들었는데 그 음악이 뭐가 나와요? 목장이 막 흘러나오고, 근데 조금 지나고 나서 나중에 또 탔더니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고 서고 머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내 생활과 내 삶을 책임져 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만이 바르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이것도 그 사명을 다할 때 그 가치를 오늘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하나 지으신 그 목적이 찬양이라고 그랬으니 우리 인생의 삶에 끊임없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들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찬송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것, 사람이 사는 곳에는 찬양이라는 것과 노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송이고 이 하나님을 모르면 노래라고 이야기하죠. 찬송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영광을 돌리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을 노래하고 인생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노래하다 보니까 세상이 허망하고 인생을 노래하면 인생이 허망한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세상을 노래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해보면 세상 노래가 얼마나 오늘 여러분 오늘 낮은 초등학문과 같은 노래임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찬송의 이 곡조 있는 기도에 어마어마한 감격과 기쁨을 누릴 때 우리의 신앙은 놀라운 기쁨을 얻고 감사의 생활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은말 성도 여러분이요,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왜 찬양과 노래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 배운 자나 못 배우나 저 깊은 속 오지에 가봐도 그것은 뭐가 있더라? 노래가 있더라는 건 노래가 있다.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께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반드시 이 노래의 찬양이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 하신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죽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길 자도 없고 이길 자도 없고 거역할 자도 없는 것처럼 66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고 사람의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한 번 죽은 정해진 것이라고 하나님이 정하기 때문에 사람은 죽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목적도 또한 뭘 말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함이 있어야 된다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또 찬양의 깊이를 깨닫고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또 삶의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은혜와 역사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찬양이란 뭐냐?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성취해 가신 그 위대하심과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마신 구속하신 은혜, 구속하신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오늘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서고 많은 것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도 틀림없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해가는 것을 보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 시편에는 하늘을 찬양하고 땅을 찬양하고 땅 아래를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내 삶의 걸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 아들의 생명을 주고 나를 구속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를 보면 하나님 위대하심과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찬양하느냐? 오늘 기쁨으로, 무엇으로요?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찬송하고 감사로 찬송하고, 우는 것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영으로.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찬양할 때 가사에 하나님의 위대함과 구속의 은혜를 발견하여 찬양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 가사가 내가 표현할 수 없는 그 가사를 오늘 위 앞에 먼저 섰던 선지들을 통해 기록된 이 글이기 때문에 그 길이 아멘 할 때 내 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에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는 것은 내 마음이 막 뜨겁고, 할렐루야, 이 뜨거움을 알아달라고 함께 이 찬송의 곡조의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두 번도 부르고 세 번도 부르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곡조이는 그 곡조가 내 마음에 와닿고 이 마음을 씹어서 먹고 오늘 또 그걸 부를 때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좀 이따 지난 나타나니까 오늘 찬송이란 하나님의 창조하신 위대하심과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함을 잊지 말고 찬양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찬양의 역사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찬양이란 오늘 역대상 25장 1절로 7절을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역사를 보면은 레위인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 12지파의 내인을 통해서 이 내인 중에 세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찬송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찬송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케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찬양할 때 악기가 있었던 것을 오늘 여러분 공부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면 성막에 288명의 레위 사람으로 하여금 찬양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오늘 세 지파가 있는데 첫째 아삽 아들들 중에는 뭐하고? 노래했다는 거예요. 아삽 사람 노래. 이해가 되죠? 악기가 많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싱어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아삽 지파는 노래를 냈고, 두 번째 여두둔의 아들들은 현악을 담대, 현악, 줄이 있는 것을 갖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만과 그 자녀들은 금관악기, 쇠로 된 악기를 가지고 뭐 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 시편 150편에 가보면 오늘 관현악, 현악, 또 여러분 타악기까지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뭐 하셨다?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지파 내인을 통해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뭐 하셨다? 찬양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찬양도 이처럼 구별된 거룩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레인을 구별한 것처럼, 악기를 구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이 뭐 해야 돼요? 구별된 거룩함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유행가 부르시듯이 막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기분 맞추려고 흥얼거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찬송은 누구에 드려지는 거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이 고백이 시작될 때에 그 가사가 내 속에, 내 신비에, 내 고백이 되어진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이 한국교회 60년도 70년도에 우리 어르신들 70, 80, 90 되신 분들 글 안 배웠습니다. 못 배웠습니다. 오늘 부모들이 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어디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리 열렸느냐? 예배에 와서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찬송을 계속 반복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사 듣다가 그리 깨쳐지고 할렐루야 듣다가 배워야 되겠다 해서 배우게 되고 듣다가 보니 하늘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서 한국교회 여인들이 눈이 열리고 배움이 시작되고 이만큼 이 민족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놀란 기적의 역사들이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 여성들을 깨워서 이만큼 세운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지 않아도 오늘 대부분 모든 오늘 그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들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눈이 열린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보다 해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는 그 열정과 의지가 이 찬송세에 난 줄로 믿습니다. 3일씩 4일씩 찬양할 때 오늘 여인들이 안 가르친 이 앙어리친 이 답답하게 죽을 수밖에 없고 오늘 여러분이 여인이란 여자란 그 자체만으로 노예처럼 인생을 살았던 그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양에 곡조 있는 찬양을 할 때 눈물을 뿌리고 간절하게 통하며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먹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서 가정을 다시 세우고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하며 세운 것이 바로 찬양의 역사인 것을 믿으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찬송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의 찬송 소리가 오늘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 속에 삶 속에 머무는 곳에 늘 있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여러분 오늘 15장 오늘 12절과 14절에 보면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레위 사람 4,000명과 120명의 제사 등으로 하여금 찬양을 담당케 했고 에스라 2장 41절에 보면 스룹바벨 성전에서는 128명이 찬양을 담당했고 느헤미야서 7장 44절 무너진 성을 건축할 때는 찬양한 레인이 148명이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땅에 오실 때 천군 천사가 오늘 여러분 나타나 뭐해서 지극히 높으신 곳은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안을 입은 하나님의 평화로 따라가면서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 보면 오늘 천군 천사가 지금도 우리가 천국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요? 찬양하는 겁니다. 천국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찬양을 기쁘게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구별된 거룩한 이 감사함을 통해서 드려지는 찬송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찬송을 뭐 하신다? 기뻐하신 얼마나 기뻐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서 오늘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9편 30절 31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콧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 황소보다도 더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 찬양을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애 광다시다 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지혜죠. 다른 거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주시는 걸 믿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 기분이 좋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없어도 나옵니다. 기분이 좋으면 없어도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지금 메말라버린 찬송이 아니라 내 찬송이 강같이 내 심령에서부터 내 삶의 현장을 적시는 그런 기가 같은 찬송들이 불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기쁘시게 하는 걸 하면 얼마나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느냐. 여러분도 기분 좋으면 줘야 안 줘요? 없으면 못 줘서 미안하지 내가 미안한 것도 아닌 미안한 것 같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을 더 뜨겁게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드리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나 우상에게 이 찬송을 돌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의 찬송은 누구를 의식하며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오늘 또 여러분 시편 147편 1절 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니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찬송함이 뭐하도다? 하나님이 기뻐하니 마땅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늘 하나님을 마땅해야 될 이 찬송들을 하나님 앞에 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이 오늘 보면 할날이라고 하는데 큰 소리로 부르다, 기쁘게 부르짖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즐겁게 힘있게 크게 부르는 것이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부르는데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또 저희와 함께 해만과 여두둔에 세워 나팔과 재금과 하나님을 찬양한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나게 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로 찬양하라. 여러분 기분 좋을 때 어떻게 찬양해요? 이렇게 찬양해요? 기뻐갖고 키가 올라서 이 기쁨의 찬송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쁨은 키가 높아지는 거예요. 슬픔은 낮아지는 거니 하나님께서 오늘 큰 소리로 찬양하고, 두 번째는 보니까 오늘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찬양할 때 가사가 내 곡조가 되면 오늘 간절함 속에 불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사가 그냥 생각도 없이 부르면 그냥 딴 생각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겠죠. 여러분 한번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택했을 때에 그 찬송의 가사를 그 속에서 주님 앞에 드려질 기도로 오늘 삼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47편 1절 뭘 치면서? 그렇습니다. 아까 찬송했죠. 악기가 사용한 것처럼 최고의 악기는 뭐예요? 손바닥입니다. 왜 최고의 악기냐?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나팔 못 불잖아요. 기타 잘 못 치잖아요. 뭐 이런 거 다 못하지만 뭐는 할 수 있어요? 내 손바닥으로는 마음껏 내가 요리할 수, 빨리 했다 늦게 했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최고의 악기는 뭐다? 그 손바닥을 치라는 거예요. 저는 고신청에 자랐기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했는데, 오늘 고신청에는 손바닥 안 칩니다. 소리도 안 냅니다. 새벽 예배 가보면 뭐하고 있어요? 전부 다 요렇게 있던가 요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나도 뭐 하다 와요? 그거 보고 하다가 요렇게 안 나와서 할렐루야. 속으로는 기도합니다. 소리 내면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SF 학생의 연합 집회를 가면 학생 연합 집회에서 손뼉 치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춤도 추고 율동도 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만 오면 뭐예요? 이렇게 자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신앙을 하다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라? 큰 소리로 기쁘게 손뼉을 치며 춤을 추며 찬양하라고 성경 기록해 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감사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뭐다? 찬송이라는 것이니 마음껏 가사의 찬송을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사 6장에 가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오늘 이 벗기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는데 너무 기뻐 춤을 추며 찬양하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수많은 찬양들을 앞세우고 찬양하면서 다윗은 춤을 추는데 옷이 내려간지도 모르고 뭐하고 있었어요? 춤을 추는 거예요.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지금 누구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오늘 그 밑에 보니까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으자 내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것이니라. 내가 이보다 더 나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면서 다윗은 누구 앞에 옷이 내려가도록 찬양했다? 춤을 추며
기쁨으로 찬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말교회 성도들이여, 찬양을 이제는 어떤 마음과 어떤 여러 우리의 오늘 모습을 가지고 찬양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앞에 오늘 찬양대 4명이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자 이렇게 느꼈어요. 할렐루야. 어떨 때는 우리 찬양대가 하음도 안 받고 막 빠져가지고 이러면 또 찬양이 은혜가 안 돼. 그러면 저기 앉아서 뭐예요? 혼자 열심히 손뼉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할렐루야. 우리 오늘 대장이 나오면 찬송에 힘이 있어. 할렐루야. 대장이 빠지면 힘은 있긴 있는데 뭔가가 조금 뭐 그래. 할렐루야. 대장은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 알겠어요? 하나 얼마나 기뻐한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뻐하신 것은 교회는 뭐 해야 된다?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반드시 나야 될 소리는 찬송과 기도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찬양한 기도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는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전간 입술에 열매니라.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찬송이 뭐라고요? 제사가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한국 부를 때마다 가사의 의미가 있고 그 의미에 내 고백이 되어 불려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말교 성도는 교회 안에 가장 발전해야 될 것은 찬양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대장은 뭐 해야 돼요? 사명을 가지고 우리 교회 찬양의 놀라운 은혜들로 막 일어나도록 기도, 누구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강명쌤 더 기도하고 성도들의 오늘 가사에 의미 있는 은혜가 있고 또 부르다가 은혜가 되면 할렐루야 하고 가사에 취해야 돼. 인도자가 할렐루야. 때로는 2번도 3번도 부르며 성도들 함께 눈물 짓고 웃음 짓고 기뻐하는 이 찬송이 찬송할 때 보여야 돼. 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 은혜를 받았을 때에 어떻게 제가 몸부림쳤냐면 저는 음치요 박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얼마나 노력했냐면 이 반주기 있죠. 반주기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 하루 종일 가지고 이 지하에 가서 이 틀어놓고 예수 십자가 지따로 낫따로 지따로 낫 다따로 1년 2년 3년 이거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1년 2년 3년 이 박자를 내가 잡아 먹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내가 잘 부르는. 산에서도 찬양했고 옥상에서 찬양하고 지하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고 쓰시는데요. 오늘 여러분 연합 집회 갈 때마다 목사님이 우리 정인이 있으면 우리 김동수 원사님 연합 집회하거나 어떤 노예 집회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는 거, 나를 많은 일에 찬송 인도하는 일에. 그러면 이 간이 저리도록 장자가 찢어지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구르면서 기도했던 오늘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 집회 중에 가장 큰 집회가 3박 5일 동안 오늘 청소년 집회가 2,000여 명이 모였는데 오늘 이틀 동안 완전히 죽을 쓴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데 제가 3일째 제가 찬송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찬송할 때 오늘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오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모든 성호 여러분 학생들이 그 비오는 직식지시한 곳에 무릎을 꿇고 오늘 회개하며 기도했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처음 했고 제가 찬양하고 찬양 인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모습들이 치료되는 모습들이 막 일어났던 것들. 지금도 저는 찬양할 때 전심과 전심으로 오늘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찬양할 때 눈을 못 뜨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뜨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말로 표현을 못해서 눈을 꼭 감고 어디에 집중해요? 그러다 보면 눈 뜨다 보면 그 찬송에 같이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찬송 함께하면 화답하면서 한 사람이 있어서 또 나가고 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 마을교회에 반드시 찬양의 소리와 기도 소리가 그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나의 기도와 나의 찬송이 그치면 안 돼. 교회의 찬송과 기도가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백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모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교회 기도의 손을 들고 찬양하는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반드시 교회 안에 나의 오늘 찬송의 기도 소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송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기뻐하시면 줘요 안 줘요? 기쁨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 전쟁합니다. 백성이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되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셨다 하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이 모압 세일산 산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찬양할 때 전쟁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찬양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에 오늘 호수가 춤을 춘다는 거예요. 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나라의 호수가 춤을 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노래 들으면 막 올라가는 거 봤죠? 호수들이 춤을 춘대요. 그러니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 응답하시고 복을 주고 축복하고 싶은 기적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 바울과 신라가 뭐 했을 때? 찬송과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에 일어난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적과 역사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 속에 있으니 여러분 인생의 삶을 막힌 담을 맨 것을 풀고 싶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66권 오늘 여러분 찬송가 600권, 이 찬송도 찬송이지만 내 마음에서 나오는 찬송도 찬송인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만 찬송가가 아니라 내 마음에 성령이 감동 주는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면 찬양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삼각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에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소나무 뿌리 뽑으면 능력 주신다 그래가지고 오늘 소나무 잡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밤새면서 그 뽑아보려고 찬양했더니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송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애쓰고 노력해 보셨나요? 이번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일에 애쓰는 것처럼 찬송을 부르는 데 노력하고 애써 보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내 생활 속에 나 삶 속에 나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하면 할수록 내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가정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세상을 노래하면 노래할수록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중고등부를 만났을 때에 찬송에 대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락 가장 유행됐을 때 테이프 요만한 거 있죠? 그때 쓰던 가스대에 넣고 쓰던 테이프. 오늘 우리 집사님 애들이 오늘 그 집회 제가 인도회가 하루 하는데요, 그 다음날 이만한 보따리에 뭐 갖고 왔어요? 다가 팝송하고 유행가 가사. 전사님, 그때 목사였군요, 전도사였군요, 이거 버려주세요. 또 어떤 아이는 버리기 아까우니까 친구들에게 나눠줘. 어떤 아이는 오늘 기도하는데 오늘 의자 밑에 내려가서 오늘 자신의 마음을 찢는 것을 볼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람들의 노래, 찬양이야말로 내 인생의 삶과 내 가정과 내 자녀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이 살면 나라가 살고 개인이 살고 오늘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시편 150편 6절에 보니까 호흡 있는 자마다 뭐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은 호흡 있을 동안에 하는 것이 무엇이다? 찬양인 거예요. 찬양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호흡 있고 또다시 천국 가면 또 뭐예요? 이게 찬양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찬양 속에 감춰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놀라운 이 은혜를 찬양하면서 기적들을 체험하고 신앙생활에 여러분 간증이는 그런 우리 마을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이 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찬양을 그치지 말고 기쁘게 즐겁게 힘있게 크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요 존재의 목적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